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 신약성경 163페이지,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한 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의 강론 선함입니다. 선함.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에 선함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선함이 뭐냐라고 하면은, 선함이라는 것은요, 계획, 의도, 행함에 악이 없음을 뜻한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계획을 하고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악이 없는 것, 이것이 선함이라 되어져 있는데, 선함을 가리켜 특별히 하나님께 속한 성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걸어가실 때에 한 관리가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마 이 관리는 주요한 포인트는 두 번째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게 질문인데, 그러면서도 뭐라고 할까요? 좀 더 친근감을 가지기 위해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시기에 분명히 예수님도 선한 분이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누어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이 관리에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요,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다. 특별히 선하다는 것과 연결해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하다는 말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선하다고 할 때에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해주는데, 첫 번째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거죠. 목자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양의 생명에 있다는 겁니다.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 15절에 보니까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것이 선한 목자예요. 선하다는 것은 그 관심 있는 존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던지는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거죠. 그 전에 채찍을 맞고 자기가 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서 양 손과 발에 못 박히고 머리엔 가시면류관을 쓰신 채로 6시간 동안 달려있다가 죽음을 당하시는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에 그 전날 밤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정도로 힘든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던지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가리켜 선한 목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11절 15절에
목숨을 버린다, 목숨 버린다 라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두 번째로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냐고 할 때 14절에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양을 아는 그 목자가 선한 목자예요. 우리 흔히 그 99마리의 양, 한 마리의 양에서 100마리의 양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오늘도 이제 다루게 될 텐데, 한 목자가 99마리의 양이 있는 걸 알고 한 마리 양이 도망간 걸 알고서는 그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넣어놓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게 되잖아요. 우리 흔히 말할 때에 이 목자는 100마리의 양을 다 알고 있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름을 부르겠죠. 뭐 양들이 어떻게 다 지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개똥이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마리 한 마리 다 이제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한 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걸 찾기 위해서 가게 되잖아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알아요. 반대로 선한 목자가 아닌 목자는 양을 몰라요. 왜? 자기 양이 아니니까.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그 양의 안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요, 그 양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뭐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다는, 아는, 그게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이 선한 목자의 반대말이 바로 사꾼 목자입니다. 사꾼 목자. 전 지금도 잊지 못하는 하나의 일이 있는데, 한 교회에 있다가 이제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오니까 어떤 저보다 한 살이 많았던 여청년이 저에게 청년들을 버리고 간다고 저보고 사꾼 목자라고 말을 했던 그런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네. 물론 그 청년도 지금 이제 여목사가 되어져 있는데, 사꾼 목자라는 말은 그 양떼를, 자기 양떼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양떼가 아니니까 그 양들이 죽어도 관계없는 거죠. 아까 선한 목자는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하잖아요. 사꾼 목자는 그 자기 목숨 유지하기 위해서 양들을 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2절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리가 양을 물어가든 해치든 그건 자기랑 관계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자기는 살아야 되니까 도망가는 거잖아요. 이게 사꾼 목자예요. 사꾼 목자. 이 사꾼 목자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에스겔 34장에 보니까요,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에스겔은 우리가 선지서를 분류하게 될 때에 대선지자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대선지자 중에서도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기 전에 선지자가 아니라 나라가 망한 후의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되는데, 그 선포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양떼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떼를 알고 양떼를 잘 관리하고 양떼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던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 제사장들이, 그 목자들이 양떼를 버리고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고 목자인데도 목자답게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목자 같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사꾼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에도 보니까요,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양에 관심이 없는 거죠. 이것을 사꾼 목자라고 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을 위해 자기 생명을 던지는 게 선한 목자라고 한다면은, 사꾼 목자는 반대로 그 양을 자기 양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양보다 자기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사꾼 목자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래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2절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아멘.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잃은 양을 찾는다는 겁니다. 어떤 누구는 이것을 교회의 행정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목자의 마음이에요. 목자가 양을 알기에 그 한 마리 양이 그 모임에서 떨어져 나간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양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걸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그림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양 한 마리가 길을 벗어나서 절벽에 있을 때에 목자가 그 양을 구하기 위해서 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많은 그림이 있어요.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많은 그림이 있는데 가장 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림은 이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금오기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게 목자의 심정이에요. 선한 목자의 심정이다 라고 하는 거죠. 34장 16절에 그 잃어버리는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하나님께서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한 영혼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상하면은 싸매주고 병들면은 치료해주고 강하게 하고 그것을 먹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적용할 것은 바로 이 한 마리의 양이 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적용하지 말고 내가 잃어버린 바 된 양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생명을 던지셨고 나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계획과 그 모든 의도와 그 모든 행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악이 하나도 없는 그것을 우리는 선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34장 15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데 그분은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시편의 가장 유명한 시편들이 몇 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편 복 있는 사람은 그 다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오늘 우리 23편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전국 성경고사 대회를 나갔는데 그 성경고사 대회 때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 23편 1절 적어놓고 글자에 네모를 쳐놓은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입니까? 저는 내 개를 적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근데 이 앞에 있는 개역 한글 성경은 내 가입니다. 초등학교 때 내 가가 맞는 거예요. 예. 자, 내가, 내게, 특별히 의미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항상 뭔가 부족하잖아요. 때로는 지혜가 부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이 부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이 부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온유가 부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드러움이 부족하기도 하고, 부족한 게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에게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죠. 어떤 목사님이 주보 인쇄소에 이야기를 해서 주보 만드는 중에 있는데 그 주의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하고 통화하는 가운데에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맞습니까? 하니까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딱 된 거예요. 주일 아침에 목사님이 이제 강대상 올라가가지고 주보를 딱 이제 가져와서 봤는데 세상에 주보의 제목이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이것만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딱 되어져 있을 때 여러분 목사는요 돕니다. 왜냐면은 분명히 난 여호와의 목자신이라고 했는데 인쇄소 사장님이 실수한 거잖아요. 자기 실수는 눈에 안 들어오는데 상대방 특별히 인쇄소 실수는 너무 주보에 글자 한 자 틀려도요. 목사는요 돌아요. 그래가지고 막 새벽기도 한다고 얼마나 화가 나 있던지 주보 글자 틀린 것 때문에.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걸로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다른 거 없어도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면 그걸로 충분한데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걸로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실패하고 계속 실수하고 계속 넘어지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그걸로 충분합니다. 아멘.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양에게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죠. 하나는 먹이와 또 하나는 물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요 양은 충분합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온도다. 여러분 푸른 초장을 생각하십시오. 그 초장에 뛰어다니는 양을 생각하고 물 마시는 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의 영혼을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막 인공호흡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심폐소생술이잖아.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차를 운전해 가는 동안에 라디오 프로그램 들으니까 아픈 분들을 위한 글들이 계속 올라와요. 그러면서 아나운서가 일어나서 회복되는 그런 이제 기도를 함께 하게 되는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대해주시고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바르게 함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십니다. 목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인도하는 거예요. 우린 양은 참 착해 보이기도 하고 순해 보이기도 하지만요, 양만치 어리석은 게 없어요. 양은 이 또 시선이 이 1m 이상을 못 본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있는 딱 그 목자, 양, 그거밖에 눈에 안 보인다 그래요. 그러니까 목자가 잘 인도해주지 못하면은요, 양은 아까 봤던 그런 계곡으로 빠질 수도 있기도 하고요, 물이 이탈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양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닌다 할지라도 목자이신 주님이 함께 한다면 더 이상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요, 두려운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담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되고 또 새로운 직장을 가게 되어지고 이런저런 여러 만남들을 통해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고요, 우리는 강건할 수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 막대기는요, 우리를 톡톡 때리는 겁니다. 이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 가끔씩 두드려 맞을 때가 있어요. 아프죠? 근데 그게요, 우리를 바른 길로 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보호하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 기름은 아무나 붓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기름이 부어졌고요. 이 기름은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에 우리의 잔이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걱정이 없습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더군다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5년 한 해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역시 그 라디오에 보니까 하루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고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우리 1월 한 달 얼마나 빨리 지나갔습니까? 진짜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2월도 28일밖에 없기 때문에 금방 지나갈 겁니다. 그럼 3월달입니다. 정신없이 3월 지나고 나면은 4월이고, 부활절 지나고 나면 5월이고, 5월달에 행사 많이 가지고 나면 6월달이고, 벌써 절반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휴가 한번 지나면 7월 다 지나갈 거고, 8월, 1년 다 끝난 듯한 느낌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하루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한 달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한 해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죽음 이후에 영원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함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이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는 항상 기대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직업이 뭐냐? 목자입니다. 어린 다윗은 그 아버지를 따라 그의 형제들과 함께 양을 치는 목자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목자의 심정을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양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선함이 이제 우리와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창조된, 왜 창조되었느냐라고 할 때에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예레미야에 뭐 토기장이란 말이 나와요. 토기장이 이 빚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막 돌 가지고 하는 이 짓는 존재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바로 이 진흙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예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믿어요. 그런데 왜 우리를 창조하셨고 왜 우리를 만드셨냐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창조될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태어날 때 우리는 선하게 태어날까요? 악하게 태어날까요? 이미 우리는 악하게 태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지음받을 때 선하게 지음받았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미 엄마 뱃속 잉태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잉태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악해요. 그런 악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다시 우리가 회복됨으로써 이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하는 일들은 그 자체가 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항상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되어져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전에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누가 진행하신 일이냐라고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일이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자, 선하다는 말을 착하다는 말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던 그분이 이제 우리가 착한 일을 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즉 선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생기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다시요.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그냥 착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선하다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냥 인간적인 성정으로 착하다고 말하는 것이지 원래의 선함은 하나님과 관계될 때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 선함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선함이 시작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러게 우리의 선함은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으로 우리가 마음의 감동을 받고 선하게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성경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게 되고 감동을 주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죠? 우리는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르고 짓는 죄도 죄입니다. 그런데 모르면은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알아야 바르게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선한 일은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행실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결국 우리의 행동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좀 역설적이긴 하지만은 아무리 악을 행한다 하더라도 예수님 믿음 그 자체만은 구원받아요. 그건 분명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게 살 수 없지만 이론적으로는 예수 믿은 사람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아요. 그 증거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한편 강도잖아요. 그 강도는 정말 못된 짓 많이 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도가 예수님을 고백하잖아요.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오늘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 말씀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참 나쁜 짓 하다가도 마지막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구원은요, 예수님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다고 한다면은 행실이 발라야 돼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에서 믿음의 사람의 행실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와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빛이, 이게 착한 행실이에요. 빛은 그냥 떠오르면은 온 세계를 비추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게 되면은요, 비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드러내지 않아도 보이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동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한 번 더 같이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이것이 선한 삶입니다. 선한 삶이 특별히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먹는 것, 마시는 것, 모든 행하는 것들, 그 가운데 우리는 선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르네. 뭐가 다르네. LG전자 요즘 광고 나오는 거 아시죠? 역시 LG네. 그 LG 아니야? 역시 LG네. 방송에 LG가 나가면 안 되겠지만 LG네. 역시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네.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적용하십시다. 누구죠? 예, 진태현, 박시연 연예인 부부입니다. 동상이몽에서 나오죠, 그죠? 왜 이 두 명이 이렇게 나왔느냐고 할 때에 이겁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선한 영향력은 사실 인간은 선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산다. 인간이 선해지려고 노력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인간에게 선함을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착하다, 친절하다는 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선하다라는 것은 완벽하다는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선한 분은 유일한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말고는 그 어떠한 존재도 선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한 적이 있다. 저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건 인간이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단 그분의 선함이 우리한테 반사될 수 있다고 본다. 제가 선한 게 아니고 저한테 반사한 그분이 선한 것이라며 신앙심을 고백했다. 진태현이 한 말입니다. 요즘 이 두 사람에 대한 호응도가 참 좋아요. 그들은 TV에 나와서 서슴없이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보면서 아, 예수 믿는 사람은. 근데 그것이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녀봤자 별 게 없네. 예수 믿어봤자 별 거 없네. 이런 말을 교회가 듣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아직게 봤던 통계 자료에 의하면요,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말 선하게, 착하게 살 때에 그것이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함께 예수를 믿게 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똑같고 하는 행동이 똑같으면은 그게 별 차이 없으면은 굳이 예수를 믿어야 될 필요를 그들은 못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그 설교에 대한 세 번째 내용이 중요한 단어가 있죠. 뭐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응답하라. 그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찾아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응답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저께 금요일 저녁에 또 어제 저녁에도 그렇고 계속 이 강론 내용을 PPT 만들고 준비하는 가운데에 다 끝냈어요. 끝을 냈는데 뭔가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로 계속 고민을 하다가도 결국 작업을 못 해냈습니다. 누워서도 그것 때문에 계속 밤에 잠을 못 자고 막 뒤척거리고 있었는데 이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가라는 것입니다. 착한 것만으로 선하다는 것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은 분명히 당하기도 하고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 않고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악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바보처럼 착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답은 너무나도 분명한데 그 답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님으로 선하게 살 때에 우리의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때로는 세상에 살아갈 때 바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결론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몰라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선함이 뭐냐? 선함은요, 계획, 의도, 행함에 악이 없음을 뜻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의도와 우리의 모든 행하는 것에 악이 없는 그런 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누군가를 향해서 악한 계획을 가지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하게 행동하는 것 말고 그래도 우리가 5번 악했다면 한 4번 정도 그 다음 다시 한 3번 정도 점점점 선하게 되어진 모습을 기대하는 겁니다. 말세의 때에 주인이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마지막 때 우리의 선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찬하십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2월 한 달 동안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선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특히 2월달 달력을 보니까 온유입니다. 온유. 주제가. 그래서 이번 달 암송 구절을 보면은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냥 순수하며 또한 선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저희도 알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선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라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이렇게 이 시대가 분노가 표출되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며 누군가가 나에게 잠시 안 좋은 말을 한마디만 했다고 하더라도 또는 느낌만 보였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분노하는 그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참으로 착하고 선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가게 될 천국을 기대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고 하는 우리의 목적을 기대하면서 선한 일을 쌓아가는 그런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